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4년에 개봉했는데요. 미국에서 개봉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2015년, 2025년 이번 6월 달에 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것은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모차르트의 정적이라고 하는 살리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인데 모차르트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적인 음악가니까 모차르트가. 그렇게 해서 계속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지막에 모차르트에게 진혼곡, 죽음을 위한 진혼곡을 작곡을 하라고 해요. 그걸 미완성으로 끝내는데 자기가 이 모차르트가 죽은 것은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살리에리가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냐는 거예요. 모차르트에게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걸 안 주냐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막 불에다 집어 던지고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뭐 그런 것들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비교가 이 살리에리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개의 장르의 어떤 뭐 핸델이나 바이든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모차르트하고 자기를 비교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살면 끊임없이 불행해져요.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비교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비교하네. 머리가 이러는데 다이아 반지 끼고 왔어. 나 좀 봐달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거 보고서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8절인데 핵심이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형상은 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이 말은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그림자. 이게 히브리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그림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1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의논을 하셨어요. 누구와 의논을 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얘기예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지금 뭐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스리잖아요. 세 번째는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이거부터 풀어봅시다. 어떤 분은 천사와 의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의논은 누가 의논한가? 요 우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복수죠. 하나님은 복수인데 하나님은 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할 때에는 단수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들이 나오는데 그럼 뭐냐?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세 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뭘 의논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의논한 거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위는 어떻게 줄까? 무슨 지위를 줄까? 이걸 의논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삼위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어때요? 특별하시다. 에이.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특별한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사람을 만들 때 의논했어요. 그러면 짐승이나 새를 만들 때는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새, 짐승 뭘로 만들었죠?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흙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죠?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이라고 나오고 2장에는 흙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은 거예요. 흙으로, 재료는 흙으로 썼는데 말씀으로 하셔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짐승도 1장에는 분명히 말씀이라 나와요. 2장에는 자세하게 다루는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보면 흙으로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 사람에게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 흙으로, 재료는 흙인데, 그렇지,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이 들어왔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흙이라는 건 뭐예요? 흙이 보이는 세계에 육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면 갚버렸네?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셨다는 건 육체가 갔다는 거예요, 영이 갔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데 가셨다,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가셨다. 영이 희한하지요? 안 믿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하, 영이 가셨다. 영이. 그걸 봐요. 왜?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이 못 가.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많이 빗나갔어요. 지금 이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우리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유일한 피조물. 따라합시다. 유일한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소중한 존재. 따라합시다. 매우 소중한 존재. 비록 형상이 약간 망가지긴 했어도 원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비록 가진 게 조금 부족해도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좀 육체가 망가지고 아파서 지금 아이고 해도 매우 소중한 존재. 원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내면, 형상 속에는, 오전에 안 한 이야기 할게요.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상에는 지, 정, 의. 이게 누가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타락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한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내면이에요. 그리고 외형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외형적인 건 몸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몸의 영광. 그랬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그 시내산에 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확 내려왔더니 얼굴이 확 빛이 막 바샤바샤 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와, 빛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 얼굴을 가렸어. 얼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도 40일 같이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형상이, 몸의 영광이, 얼굴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온몸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도 확 빛나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낮에도 빛이 났어. 반짝반짝.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광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내가 벌거벗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있으니까 벌거벗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옷이니까. 그런데 광채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벌거벗은 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복잡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 자, 오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관계. 어떤 관계로? 좋은 관계로 이야기. 좋은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 사람이 언제 제일 불행한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자기는 정말 죽고 싶다고 그래요. 불행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앞에 앉으시려고요? 예. 자, 사람이 가장 죽고 싶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진짜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가장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관계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야 돼. 그 사람은 모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요? 나쁜 관계에 있어요? 나쁜 관계에 있어요. 무엇이 나쁜 관계를 만들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쁜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수관계.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좋은 관계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좋은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자,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 믿을 때의 구원, 믿고 났을 때의 변화의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성화된 영화, 천국 딱 앞에 갔을 때 영화의 구원,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예수 믿는 거, 변화되는 거. 영화는 아니죠. 우리 죽어야 영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AS를 받자.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AS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에포트 서비스 아시죠? 대기업이 왜 좋은 줄 아세요? AS가 좋아. 조금만 고장나면 AS를 해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AS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장났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AS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기억해줘. 왜? 우리는 원래 고장난 존재니까. 많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AS를 많이 받으니까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AS는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고장났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면 주세요. 그거 기도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AS 해주세요. 예,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AS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